예, 오늘 사무엘서입니다. 예, 일단 사무엘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 다루겠습니다. 자, 시간 되면은 계속 본문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엘 상하 개론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예. 자, 기자 및 기록 연대가 있고 요절 주제, 기록 목적, 내용 개요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것보다는 일단 큰 구조 먼저 봅시다. 위에 통치 언약 성취 습리라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제1절 다윗 왕국의 창건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치 언약 가운데서 이루어진 내용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국이 창건되는 내용인데, 자, 단락은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앞부분이 먼저 7장까지가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얘기가 이제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 및 기록연대. 자, 기자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단 선지자와 가 선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나단과 뭐 가까지 포함시켰겠습니까? 이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기자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일부러 뭐 먼저 이걸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이런 혹시 발표할 기회가 있고 하면 이걸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같이 그렇죠. 이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예,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사 내용으로 볼 때 그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 후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지금 말로. 그래서 이제 뒤에 아마 나단 선지자와 가 선지자가 같이 기록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확실히 안 밝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일단은. 자, 그렇고요. 그리고 요절은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23장 5절에. 그리고 기록 목적은 뭐 항상 똑같습니다. 기록 목적은 우리는 여호와 계시다. 예, 그래서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항상 계시라 그럴 때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냥 뭐 언약대로 이루었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운데서 이루는 가운데서 어떤 분을 계시하냐 이게 핵심이죠. 그죠? 언약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면서 자기를 계시하거든요. 나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성품과 속성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이게 역사 섭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 뭘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사무엘을 읽을 때, 그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내용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분으로 지금 알려주시는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데니까 결국은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뭐 다른 관점으로 뭐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지 말은 얘기 아닙니다. 신학적인 모든 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또 우리가 큰 맥락을 안 놓치기 때문에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마음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자 대상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 했습니까? 1차 독자는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예. 다윗 왕조 끝나고 솔로몬 왕조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바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 다음 후세들이잖아요. 1차 대상자가 그죠? 분열 왕국 이후에 시작되는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걸 읽었을 때 그들한테는 뭐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 역사적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지금 나와 바로 관계에서 먼저 물론 읽어도 상관없는데 이들이 지금 예, 나라가 분열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왕정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죠? 사울 왕 다윗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되잖아요. 로보암 시대. 그들한테 이 시기가 바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걸 읽을 때 과연 그들한테 무엇을 전할까 하나님이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의 3원리가 그죠?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역사적 해석 방법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 방법이라고. 그 시대, 그 배경, 환경, 문화를 무시하고 읽으면 이게 제대로 성경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이게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계시하는 내용이구나.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꼭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어떤 본문을 보시든 간에 이제 읽게 되면은 읽고 싶을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것보다도 이 내용을 읽으면 하나님 진짜 이 역사 시대에 이 무한한 이런 엄청난 역사 시대에 이런 분으로 알려줬구나를 알고 싶다니까 자꾸.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은 계속 그죠? 세상이 뭘 말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게 자꾸. 그래서 그런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알려주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하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방향이 지금 내가 관심 가지는 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이 25장에 보면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몇 밑에 성경 구절이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그 후로부터는 뭡니까? 이 사무엘 상이잖아요. 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이제 한 권이단 말입니다. 그죠? 아시잖아요. 들어봤죠? 71년 할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래됐잖아요. 71년. 그래 이집트에서 그죠?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쪽으로 뭡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죠? 그때 세력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죠? 막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제 도서관에 엄청 세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번역할 때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그죠? 잘 유능하게 할 수 있는 히브리를 알 수 있는 사람 이미 그 문화 그러다 보니 히브리를 다 모르잖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에 가가지고 70명 정확하게는 72명을 불러가지고 그죠 이제 성경을 그죠 번역해가지고 그때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순서를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쉬운 말로 상하로 나누고 그죠 또 중간에 장도 넣고 절도 넣고 이제 그렇게 이어져 왔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아시고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사무엘상하 그래서 한 권인데 그죠 우리는 이제 구분되어 있다. 자, 그래서 또 질문을 제가 던졌죠. 이번 주에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죠? 여호와 계시라는 핵심 구절이고. 질문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어, 어, 어.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성경 순수 유대인들 성경 순수하고 지금 우리 성경 순수가 다른가 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때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많은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학자들은 보면은 뭐 핵심 내용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별로 다 이걸 찾아놨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역사 이제 연대를 따져보면 어느 시대에 일어나는 게 다 확정되니까요. 지금부터 올라가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내용이죠. 나중에 공부할 때 자세하게 이런 걸 참고하면 되시고 지금 이런까지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무엘 상하 전체를 다룰 겁니다. 자, 사무엘 먼저
1장에서 7장 부분이 마지막 사사의 등장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구절만 보십시오. 일단 사무엘 선지 출생, 다음에 성장, 소명 나오고, 엘리 가문이 패망, 사무엘 선지가 승리. 자, 8장에서 15장입니다. 사무엘 왕의 즉위, 정기 왕의 치정과 후기 왕의 치정. 제가 치적이라고 돼 있죠. 새로 나온 강론 책에서는 이제 개론에서는 치정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사무엘 했고요. 자, 뒷부분 볼까요? 자, 하 같은 경우는 상 16장부터는 다윗의 실은 나오죠. 즉위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은이 쭉 나옵니다. 16장부터. 그 다음에 자, 즉위한 다윗의 형통이 나오잖아요. 형통. 예, 여기서는 형통 나오고. 그런데 형통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반역자들을 멸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왕국이 계속 번창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 11장부터 24장까지 마지막 어떤 내용이 나오냐. 다윗 왕국의 보호 부분에서 보호인데 뭡니까? 왕가가 타락하는 거죠. 또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비극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엄청난 이제 뭡니까? 그 안에서 진짜 다윗 왕가 자체에서 가족에서 엄청난 진짜 후손들이 자기 생전에 막 아들한테 쫓겨나고 다윗이 얼마나 그죠? 모독을 당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부인까지도 첩들까지도 아들한테 다 농락당하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진짜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나 할 정도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왕가 일가가 생이 이런 삶을 맞이한다는 거 엄청난 일이 비극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회복되는데 그죠? 마지막 교훈으로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볼 때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쭉 볼 때, 자, 다시 한번 보시오. 사무엘 출생. 그렇지만은 엘리 가문은 패망하고, 사울 왕은 즉위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뒤에 넘어가면 다시 또 다윗이 즉위하고 다스리고 시름 가운데서 그죠? 또 반역자들을 다 멸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또 어려움을 겪죠. 고난에 따르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훈 내용이 사무엘 상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잖아요. 1장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말이 뭔가 아마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죠? 그에게 1장 1절에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내 본문 들어갈 땐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여기는 뭐 에브라임 산지니까 뭐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사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족보를 역대기 6장에 보면은 그 아들 엘가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족보에.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는 명백하게 뭐 사실은 레위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족보에 다 나오니까 확실하게. 그럼 왜 여기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이런 것도 궁금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이제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좀 지금 우리가 오진 하는 것은 좀 큼직하게 하기 때문에 대충 좀 할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인데 분명히 그죠? 이제 레위인인데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2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는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버닌나라. 이 시대가 지금 제목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마지막 뭐라고요? 사사. 예. 그럼 어느 시대란 말입니까 지금? 사사 시대라니까 아직. 그렇죠? 우리는 사무엘상 아니 사사기 다음에 뭡니까? 룻기. 예. 사사기는 사사기로 끝났나? 아니었죠. 룻기도 어디에 포함됐다고요? 사사시대에 포함됐고, 사무엘도 사사시대에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 사사까지 사무엘까지가 그죠? 자, 마지막 사사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성경에도 분명히 사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아들까지도 그죠? 사사롭고 칭하는데
사람들이 뭡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당신 아들은 완전히 제대로 못 다스린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때 뭘 요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사 필요 없다 왕을 이래 되는 거죠 쉬운 말로. 예. 성경에는 분명히 마지막 사무엘 두 아들까지도 사사롭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사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요지가 뭔가 하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 이름이 한나다 그랬잖아요. 하나 이름이 버린나고 누구 지파가 지금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느 시대고요. 사사 시대에 암울했던 그죠? 하나님을 뭐로 알지 못하는 그때 뭐가 없었다. 왕이 없으므로. 예. 그 말은 뭡니까? 뭐 진짜 뭐 다윗 왕이 필요해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왕 필요 없다 그랬잖아.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나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너희들이 그때 왕이었다 이 말은 빗대하는 말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가 진짜 왕인데 너희들은 뭐 계속 이방 의지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거든 사실은. 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뒤가 내가 언제 사무엘한테 왕을 요구할 때 나중에 그죠? 사울 왕을 요구할 때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사무엘 보고 얘기하죠. 누굴 버렸다? 나를 버렸다 얘기했잖아. 거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말은 그 말이었구나. 이거 왕을 얘기하는 내용이야. 이거 사사기는 물론 이제 역사 내용으로 볼 때는 맞죠 그게. 예, 마지막 족보가 나오고 다윗 왕의 족보가 나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룻기 할 때. 네, 그거는 피상적으로 보는 얘기고 실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진정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거예요. 1장 1절부터 똑같죠. 뭡니까? 아이고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가 한나고 하나는 번나라. 하나는 자식이 있고 하나는 무자였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사무엘서가 왜 어떤 방식으로 기록됐구나. 끊임없이 뭡니까? 예, 그거라니까. 대비를 통해서 그죠? 너희들의 모습을 확 드러낸다니까. 사사기에도 그랬잖아. 사사시대 때 그죠? 이스라엘의 뭡니까? 타락한 그죠? 엄청난 하나님을 불신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거기에 극렬히 대비해가지고 끊임없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속성을 사사기에서 확 드러냈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대비를 똑같이 성경은 사실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에 결국 두 가지 얘기를 두 가지 얘기. 처음부터 뭡니까? 창세기 때부터 태초부터 내가 뭘 구했다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맞죠? 이사야서 얘기하면 그죠? 내가 뭘 구했다? 창조 때부터 종말을 구했다. 빛과 어둠, 그죠? 아담과 하와, 그죠? 아담과 그 뭡니까? 사탄 얘기, 그죠? 타락 얘기, 가인과 아벨, 끊임없이 야곱과 에서 전부 다 그죠? 멸망하고 다시 노아로 구원한 얘기. 끊임없이 성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럼 뭘 알려주겠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네. 선택과 유기죠, 결국은. 네. 네. 원리잖아요, 원리. 구원과 심판.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뭐가 개입됐습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개입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율법이. 예. 그래서 그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던집니까? 그 다음에 법을 던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게 성경이에요. 내용은.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분이다는 것을 확 드러내는 게 성경이에요.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냐. 내 마음대로 그것도 너희들 행위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분명히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세상 법은 그렇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모든 사람이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법은 예외당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했다는 거죠.
이게 놀란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주 두 가지 내용을 계속 사무엘 얘기 다음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고 성장하지만은 누구는 엘리 가문은 망한다. 그리고 또 처음에 또 사울을 세워가지고 사울이 대단한 것처럼 막 지정도 하고 저기 하고 그죠? 물리치고 사람들 막 엄청나는데 결국은 뭡니까? 사울이 또 망하고 누가 드러납니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원인을 뭐라고 지정합니까? 이거 내가 작정대로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합니까? 이 내용에서? 아니죠. 그죠? 예. 실제 원인 그 과정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을 잘못됨을 지적하면서 뭡니까? 나는 뭐 한다? 공의롭게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이때까지 그래 안 배웠는데 성경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도 다시 진짜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부터는 혹시 제가 잘못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냥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 진짜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뭘 말하는지. 그래서 자 모든 것은 작정됐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어떤 그죠? 하나님의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분으로 확 드러난다니까요. 막 공의로 그죠? 사랑으로 은혜로 또 심지어는 주권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자기 신실성을 또 언약했잖아요. 반드시 언약하고 이렇게 안 되면은 나 뭐 벌 안 받고 그거 했잖아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뭡니까? 법 딱 주고 난 다음 이래 안 하면 정령 뭐 따먹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 그 일을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시행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했는 말을 이루어야 된다는 역사 가운데서. 그러면서 뭘 드러낸다? 자기의 그 공의로운 속성의 능력을 확 보여준다니까. 얼마나 내가 경외할 뿐인지. 경외란 말이 얘기했죠. 두려움. 한 속성 가운데 자비성도 있지만 그 속성이 동시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을 골고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혔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똑같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래서 역사적 해석의 계시적 관점의 기록 목적은 뭐냐. 그래서 자 분열 왕국 시대에 대비적인 인물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 자 밑에 하단부 있죠. 노란 부분. 대비적인 인물들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왕국 분열 이후 신앙 공동체의 위기를 맞은 그렇죠.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들한테 기록됐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죠? 예. 솔로몬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르호보암 시대 때 그때 백성들이다. 그들이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는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사무엘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왕국 분열 이후 신앙 공동체의 위기를 맞잖아요. 나라가 분열됐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두 나라가 얼마나 그들한테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적이 돼버린 거예요. 알잖아요. 그죠? 당장 누가 르호보암이 당장 뭡니까? 여로보암 쳐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분열되자마자 저기 어디 감히 그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구약 선민의 이스라엘 1차 독자들에게 여호와의 신실하시고 주권적인 바로 자비성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 제가 나름대로 계시적 관점에서 내용을 분석한 겁니다. 이 기록 목적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 신실하신 분, 예. 주권적인 또 주권적인 자비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예, 내가 앞에 주권적으로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붙인다냐? 왜 주권적인 자비성을 계시하겠나? 신실성도 계시되고 주권성도 계시되고 자비성도 동시에 계시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대 속에 물론 다 계시되지만 확 드러나는 걸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사무엘이 무슨 하나님의 신실성이 계시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여기 뭔 주권성이 계시되느냐 여기 뭔 자비성이 계시되느냐 이제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 전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전제가 이건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계시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연결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와, 진짜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사무엘이 진짜 신실성이 계시되었구나. 아니면 이 주권성이 확 드러났네?
또 자비성이 너무나 드러났네. 이런 부분. 혹시 와닿는 거 없습니까? 얘기해 주면 좋고요. 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사무엘을 보기 전에, 그죠? 이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신실성이 계시된다 그랬잖아요. 신실성이 계시되려면 어떤 내용이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신실성이 계시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네. 자기가 계시하는 방법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계시하니까. 그러면 어떤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사무엘서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랬잖아요.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하려면 언약을 했잖아요. 그럼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이루잖아요. 그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대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실성이 계시되고. 그럼 어떤 언약이 그대로 적용돼가 이 역사서 가운데서, 그죠? 예언적이 좀 예언서가 가깝죠. 사실은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자. 앞부분 어떤 주로 언약? 하나님과 언약이니까 예. 그게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니까 신실성이 계시되는 또요. 예. 앞으로 올라가고 좀 더 내려오면 이 역사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계속 격렬하게 대비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끊임없이 뭡니까? 살려주고 자비롭고 쓰고 똑같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막 드러내잖아요. 은혜, 자비전 속성을.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죠? 불신한 백성들은 계속 뭐 하는 거? 징계하고 벌하시고 죽이는 내용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 근거가. 예? 그렇죠. 율법이라니까요. 예. 어디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뭘 삽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가 내가 뭐 너희들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법을 던져주잖아요.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내가 이제 잡아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옛날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예. 가난 방식. 또 어디 애굽 방식으로 살지 마라. 가난 더 가도 가난 방식 살지 말고 애굽에도 애굽 방식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법, 내가 주신 이 법대로 살아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때 출애굽기서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갖고 다 언약식을 했잖아요. 뭐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뭡니까? 광야에 와가지고 모세가 마지막에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도 또 그들한테 다 언약식을 하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하라? 언약식 어떻게 했습니까? 네. 쉬운 말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게 이제 쉬운 말 언약식 한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외치잖아. 반 지파를 12지파가 반반 나눠가지고 이라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외치니까 한쪽에서 뭡니까? 아멘 하잖아요. 아멘. 언약식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스스로 자기들이. 그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과정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인간과의 그 교통을 통해 가지고 그래 너희들 확실히 이제 그 구원에 대한 가치 안 해. 그래? 이렇게 살래? 예 알겠습니다. 다 맹세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맹세대로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 내용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어진다니까요. 그렇지만은 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죠? 마음껏 자기가 또 가운데, 그죠? 어떤 자는 용서해주고, 바로 치기도 하시면서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속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주권적인 속성, 신실하고 공의로운 속성, 막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죠? 와, 내 판단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우리 인간들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그죠? 네, 물론 또 상식대로 하나님께서, 그죠? 공의롭게 뭘 하실 때도 있고, 그 내용이 역사서 가운데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극렬한 대비 모습을 통해서.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설명됐죠. 왜 신실하시고, 왜 주권적이고, 왜 자비로운 것인지. 이 내용을 보니까. 그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얼마나 자비로운 속성이 됩니까? 다윗 왕국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분에. 사실 사무엘이나, 아니, 누굽니까? 그 사울 왕국이나 다윗 왕국이나 따지보면 뭐 그렇게 사무엘 왕국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았어요. 따지보면. 그죠? 아니라니까요. 실제. 물론 사울 왕국이 패망할 때는 사실 자기 그 뭡니까? 사울 왕국 왜 망했습니까? 직접적인 동기는 마지막에 기다리라. 그죠? 내가 가면은 예, 제사 드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못 기다려. 그죠? 막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거 기간이 됐는데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막 드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바로 뭡니까? 너 폐위시켜 버렸잖아. 예?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하나님 너 포기했다. 왜 말 안 듣냐? 따지면 사울 왕이 뭐 물론 인간적인 욕망은 있었죠. 요 살려주면은 그죠? 안 된다 다윗. 그죠? 계속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한테는 마음만이라 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내 죽고 나마 예, 아들이 그죠? 예, 자기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저 보니까 뻔하다. 내 죽고 나면 누구 왕이 되겠나?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죠? 결국은 뭡니까? 죽이잖아요. 끊임없이 사실. 이거는 인간적인 가진 본성으로 보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범죄를 했거든요. 다윗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 때문에 그렇게 안 죽었어요. 사실은. 살인 직접적으로 사울이 또 뭐 죽이고 이런 것은 없었고 그죠? 물론 다윗을 창으로 던져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죠? 우리알 죽였지. 우리알 죽이기 위해서 같이 동참한 그들도 같이 죽었거든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 명이 같이 죽고 또 돌아와 가지고 뭡니까? 7만 명을 그죠? 인구조사하는 바람에 그죠? 죽이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신실하신 주권적인 자비성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두 가지가. 그래서 사무엘 23장에 마지막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래서 마지막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뭐로 다스리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무튼 자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자기한테는 이렇게 아침 햇빛같이 너무나 잘했고 그런데 뭐 대적에 대해서는 뭐 했다.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야사 만사구비하여 건국케 하셨으니 자기 얘기잖아요. 너무 주권적인 자비성의 속성을 자기 노래하고 6절에 가가지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려 울 가시나무 같으니 버리 울 그죠? 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다.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마지막에 고백한다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그죠?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자기 택한 백성에는 끊임없이 주권적인 자비성 속성을 노래하고 마지막에 또 뭐 사악한 자에 대해서는 버리울 가시나무 같이 완전히 공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으로 그들의 잘못에 그대로 징계하시는 분을 노래한다니까. 사무엘서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두 가지 대비적인 모습, 그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요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바로 이제 왜 유대인들 성경에는 정기 예언서가 그죠? 역사서가 아니고 예언서일까? 예. 그래서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옛날에 그냥 답습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냥 이거 뭐 다르다. 유대인 성경하고 순서가 다르다. 다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사실 그죠? 왜 그러면 이들은 뭔가 다를까?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상관없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만 해도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밝히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참고도 했고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것은 자 이제 이들은 유대교 성경에서는 바로 예언서를 그죠?
어디 두는가 하면은 여수와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를 정기 예언서로 두고 나머지 우리가 아는 예언서 일반적으로 다 후기 예언서로 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앞부분 이건 다 역사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언서로 두는 거예요. 이거 왜 예언서로 둘까? 물론 열왕기는 빠져가지고 역사서로 분명 빠졌잖아요, 그지? 역대기는 그죠? 예, 역사서로 둡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일단은 이제 예언자적 입장에서 내용을 기록했겠죠. 자기들 볼 때. 특히 열왕기서는 엘가나와 엘리사 같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와 엘리야서가 없나, 엘리사서가 없나, 그죠? 진짜 선지자 가만 가장 유명한 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인데 와, 그런 사람은 왜 책을 기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 전체가 그들은 그 역사 속에서 그 자기가 활동한 게 사실 뭡니까? 그게 선지자적인 예언 내용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요. 사무엘도 선지자라 그랬거든, 그죠? 예, 사무엘도 바로 자기가 이런 내용을 기록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이 극렬한 대비적인 내용들이, 그죠? 예,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불신자들은 끝까지 계속 망하고, 그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계속 세우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똑같거든, 사실. 선지자 예언도 뭡니까? 외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 산다. 믿지 않으면 반드시 뭐 징계받는다, 멸망당한다. 이게 그들의 예언이나 역사 가운데 예언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바로 앞부분 내용을, 그죠? 예언서로 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또 신명기 언약, 그리고 이것도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적 바로 성취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와닿습니까? 신명기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과 저주의 말을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네? 법을 딱 줬잖아요. 계속. 그래서 얘였구나. 알고 보니까 엑소스가 전부 다 하나님 그 신실하신 말씀을 그대로 두 가지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라. 자, 그래서 바로 예언적 관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그죠? 첫째 오늘은 이제 자, 서론 부분을 이제 구체적인 근거는 신명기 내용을 쭉 제가 근거를 다 드러났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하면은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파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맞구나 이런 확신이 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대로 이미 신명기에서 다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역사서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 적용시켜 가지고 자기 신실성을 그대로 이루는 내용이구나, 그죠? 네, 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을, 그죠? 또 다윗 왕국은 처음부터 창세기 49장부터 그대로, 그죠? 왕조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구나. 그 뭘 통해서 바로 자비로운 바로 자비성을 통하여서 주권적인 그 내용이었구나. 자, 이렇게 이제 역사서가 이해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요 파일 올려주니까 그죠? 신명기 내용이라도 제가 몇 개 찾아놨으니까 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문 내용 쭉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본문 내용을 또 주석을 통해 자세히 그렇게 안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좀 큼직큼직하게 내용 중심으로 쭉 갈 테니까요. 전체 내용만 대충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7장까지 한 달락씩, 그죠? 4번에 걸쳐 가지고 하면 되겠죠. 네, 4달락이니까 상하를 자, 그 정도로 한다 생각하시고 오늘을 서름 제가 기도하고 1분 미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